여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홍수를 준비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홍수에 앞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의인 노아에게는 세상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리고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은 네덜란드 건축가가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실물 크기로 만든 그런 방주입니다. 이분이 저것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한국에 기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길이가 137.4m. 저 배의 길이가요. 엄청나죠. 너비가 22.9m, 높이가 13.7m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보다도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벗어난 인류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일단 멸하시되 처음 창조할 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흔히 이 노아의 방주는 신약시대의 교회에 비유됩니다. 방주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요, 방주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시대 때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므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아멘. 여기 보면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고자 했던 사람 가운데 그 당시에
의인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 7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기 보면요, 노아와 그 7 식구가 의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노아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리로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노아의 권유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실제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홍수는 무슨 홍수? 거기 내가 왜 들어가? 그런 거예요. 미친 늙은이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최후 심판을 앞에 두고 죄인들을 끊임없이 방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로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고 안 가는 것은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들어가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으로의 초대에 겸손히 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로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얘기를 해봤자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듣지 않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온갖 이상한 소문이나 이상한 비리나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이 방주를 향한 초대를 거절하고 사람들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네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구조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를 끌고 나가는 그런 엔진이나 원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방향키나 노를 젓는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방주는 무동력선이었습니다. 동력이 없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요. 방주가 산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물이 쭉 차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가 떠올랐고 물속에 이렇게 둥 떠올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방주는 무동력선이었기 때문에 그냥 물결 따라 그냥 떠다니는 그런 배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였습니다. 갈대 상자는 방주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작은 그런 작은 테바였지만 이 둘은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똑같으냐 그러면 무동력선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라는 말은 노도 닷도 키도 없는 무동력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가 물이 차올랐을 때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어디로 가고 싶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대로 물 위를 이렇게 저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갈대 상자에 들어갔겠습니까?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다가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고 저렇게 띄워보낸 거예요. 저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저렇게 띄워보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저 갈대 상자도 무동력선이었습니다.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갈대 상자가 저렇게 물결 따라 흘러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강으로, 강 한복판으로 갔었으면 아마 죽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강의 변두리로 이렇게 갈대밭으로 저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시녀들과 함께 그 강가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저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요, 무동력선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우리 이렇게 나갑시다. 또 뭐 그리로 막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주는 철저하게 방향키도 없고 동력도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냥 흘러 떠다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게나 막 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떠다닌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향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그냥 물길 따라 흘러내려갔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중진들,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방향성 없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노아의 방주처럼 물결 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 모습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싫어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웃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 지도자, 왕을 원했습니다. 왕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왕이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아주 훌륭한 군대도 조직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인간 지도자,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명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노아 시대에 노아의 경고대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세상의 종말이 멀어 보이고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당시와 동일하게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하여 최후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된 구원의 방주, 곧 교회로 피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무동력 선이었기 때문에 방주는 산 위에 있다가 물이 차오르자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 많아지자 방주가 무리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무리에 떠다니는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물결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자체 동력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면 큰 교회로 지내고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작은 교회로 만족하며 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동력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가 있는데 똑같이 무동력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사이즈가 다르겠죠. 갈대 상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어떻습니까?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는 한 사람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가서 무리를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무동력선인 갈대 상자와 같이 물결을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자로 살라고 하면 부자로 살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가난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주의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하고 또 얼마 동안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살다가 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춘천에서 살도록, 또 뭐 어떤 분은 또 다르게 인천에서 살도록, 어떤 분은 대구에서 살도록, 이렇게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갈대 상자와 같고 우리들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는 동력이 없는, 그냥 흘러다니는 무동력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리로 끌면 이리로 흘러가고 저리로 끌면 저리로 흘러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뭔가 내가 삶의 방향키를 정하고 막 그리로 막 달려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그 사람을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신뢰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방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마지막은 또 어떠했습니까?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바로의 딸이 마침 그곳에 있었고 모세는 죽지 않고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동력선이 되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흘러가는, 떠다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